구원의 목적은 사귐이다. 자, 우리가 계속 사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어떤 사명을 얻게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자녀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사귀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속는 분도 아니고 속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려고 뭘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확정되어지면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사귐이라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사귐이 뭔가 무겁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귐 기도도 가르쳐줬고 사귐이 순종이다라고 말했고 사랑으로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 사귐은 자발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여러분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은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은 삶인 줄 믿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자꾸 보면 몇 장 읽어 있는데 일독한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30분 기도해라 했더라. 30분 기도하면 마귀가 친다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 또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아니죠. 먼저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까? 다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주인과 종의 단어가 아닙니다. 뭐가 주인과 종이 무슨 사귐입니까? 이만 시키면 되는 거지. 복종은 복종. 그런데 사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녹이
예수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 할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단어? 산책하다. 산책하다. 여러분 산책한다는 건 뭘까요? 당연히 함께 산책하면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산책하면서 깊은 사귐을 가졌다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이게 에녹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에녹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동행.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사귀는 거. 친밀한 이교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정말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보니까 영접은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은 믿음입니다. 그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건설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가 뭐냐면, 이게 보니까 요한일서 1장 3절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사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분을 마음껏 만날 수가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임을, 특권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함께 사는 것이 왜 그런 부담이 되는가? 왜 부담이 되는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관계를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딱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습니까? 자, 따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거듭날 때 우리 출생의 비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 보면 제가 드라마 안 보지만 드라마 보면 항상 재밌는 건 출생의 비밀, 그죠? 주인공 다 출생의. 배우 주인공은 교육연가 아십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교육연가 그 주인공 출생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출생.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내셨는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이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그래서 이 사귐, 내 믿음 생활, 이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시작, 이 모든 창조의 시작이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우리를 살려내셨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까? 복음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 뭘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믿습니까? 왜 그분이 오셔야 되는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나는 어느 기업의 상무입니다. 부장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나는 어떤 회사 회장입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일단 사회상 사람 만나면 나는 하나님 자녀 김준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건세인 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큰 건세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모르니까 이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고 보니까 성경적 근거는 바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세 구절을 한번 봅시다. 바로 성경에서는 구원의 목적이 사귑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구원의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살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우리가 1장 3절 요한이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1장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자신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여러분 다 삼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세상 인류가 다 주님의 자녀의 근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가 도르기를 겉으로 원하시고 그 자녀와 교제하기를 겉으로 원하시는 것. 제가 내가 믿지 않은 가족들, 부모님들, 친척들, 형제들, 내가 안 믿는 모든 이웃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찾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이를 위해서 세워진 점 있습니까? 바로 이까지 가는 겁니다. 이까지. 바로 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사귐 속에 살아가는 거. 이들이 주님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왜 복음을 전하냐? 사귐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주와 사귀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도 이 사귐을 위한 것이고
오늘 딱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시 좀 떼어주십시오.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준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자, 그 이름은 먼저 예수라는 사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최소한 기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거 알아야 되죠.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구원자라는 이름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알아야 돼요. 바로 구약의 예수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요한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이름을 믿는다. 예수가 구원자를 이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다시 한번 더 아도나이. 바로 이 아도나이 이름은 바로 주요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주이시다. 아도나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요 주님 자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정확한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이름 임마누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정확한 것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죄를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 세 가지. 구원자,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 이분은 임마누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은임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함께 사는 것인데 왜 이 복음이 약해졌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마귀가요, 어떤 짓을 하냐면 꼭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들고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이 복음의 강체를 가리게 하는 것이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 구원의 문제만 붙들고 구원의 문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단도 왜 빠지느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이단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야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 이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던지고 뭐 신천지 막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요, 진짜 들어갑니다. 뭐 영어적인 가짜지만 뭐 구원, 그것들은 구원 정사로 하잖아요. 전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일을 쉬어야 된다. 야, 보통 아닙니다. 이런.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 가지고 장난치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함께 사는 이 문제를 대해서는 구원의 문제만큼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행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는 것, 동행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일 줄 믿습니까? 이게 이제 무너져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 하면 좋고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죽으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동행은요 구원만큼 중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손띄어서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삽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의무인 줄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게 약해되니까 마귀가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만큼 내가 정말 주님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야, 나는 진짜 여기에 내 목숨을 던져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목숨 안 던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너 예수님 부인해. 네 예수님 부인했네. 너 실수 앞에 저래 하면 저는 믿습니다. 저 기도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고난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니, 구원은 목숨을 던졌는데, 목숨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 동행, 사귐에는 뭐냐면 그만큼 목숨을 안 던지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느냐, 함께 사는데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구원만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좋지,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 자체가 뭐냐면 동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열려져야 되죠. 야, 이 동행의 이 부분이, 사귐이랑 이 부분이 그냥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귐 속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사귀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와 함께 살려고 한 것이고, 그런데도 동행의 본질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고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의 일 아닙니다. 내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주님의 그 애탄 마음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이 초대교회에는 붐이 일어났는데 왜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가라는 걸 딱 보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사귐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구원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삼아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이제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인격적인 사귐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신앙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위함, 지금 나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의 사귐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야 신앙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구원이라는 점에서 머문다면 우리 믿음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핏바람 없는 흡혈귀 같은 크리스찬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뱀파이어 크리스찬. 여러분,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 구원파 신앙 전혀 죄와 싸우지 않고 전혀 불순종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나는 신앙. 예수님 핏만 필요하고 제자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위해서 뱀파이어 신앙이라고 이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빠져 있다는 많은.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피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관심은 있지만 순종, 제자에 합당한 삶, 사귐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다 보면 뱀파이어 크리스찬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사귐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귐으로 들어간 뱀파이어 신앙 그만해야 됩니다. 매일 예수 피만 붙들고 그렇죠? 매일 그것만 붙들고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 붙들고 늘어지는 거. 구원파 신앙은 마음껏 죄짓거든요. 뭐 거기에 뭐 순종이 있습니까? 죄와 싸움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 사귐이 있습니까? 지도 열심히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피를 내가 믿으니까 완전히 뱀파이어 교치잖아. 완전히 흡혈귀 같은 교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주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영접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구원과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만 예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모습은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24시간 365일 나의 전생에 예수 믿고 나는데 나의 모든 전생은 내 몸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제사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이거 여러분. 항상 주님을 임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삶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티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더 중요한 거. 직장에서 더 중요한 거. 거기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노마는 지금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교회가 사라져야 되고 기독교가 끝나야 되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런 노마를 세상을 정복한 신앙인 줄 믿습니까? 이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요 여러분 핍박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놀랍게 그들은 당한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핍박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면 갈수록 부흥이 일어나고
가면 갈수록 새로우시고 가면 갈수록 놀란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런 노마를 정복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들. 그러면 이들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뭐 했느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어떤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도 없습니다. 복음도 제대로 못 전했습니다. 왜? 전함을 죽이니까. 전함을 죽이니까. 근데 그들이 단 한 가지 했습니다. 뭘 했을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사귐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귐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 예배의 목숨을 던졌고 하나님과 사는 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살아내 버렸습니다. 그 삶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사학 교수 노더니 스타크라는 교수님이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을 펼쳐나면서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 인구 비율을 한번 그분이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장되는가, 이걸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한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 안에입니다. 중국 빼고 로마 제국 안에 사람들 얼마 정도 살았냐? 8천만 명에서 1억 2천만 명까지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는다 1억 명 정도 잡읍시다. 1억 명 정도 잡을 때 이런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교수님이 조사를 해봤는데 AD 40년 29년 AD 29년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4년이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10몇 후에요. 0.0017%입니다. 0.0017%를 제가 퍼센트율로 나눠보니까 1,700명밖에 안 돼요.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게난 인구겠죠. 왜? 이스라엘 이미 초대교회가 2만 명부터 시작했으니까 1,700명밖에 안 돼요. 너무하죠? 그런데 150년에 0.79% 7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50년 됐을 때 1.9%입니다. 19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10.5%입니다. 1,050만 명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국교가 아니라 공인된 겁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숫자, 56.5%, 5,660만 명. 여러분, 기독교의 숫자가 이렇게 붕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0.0017% 2,000명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를 세상에 변화시켰는 점 있습니까? 엄청난 거.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1세기부터 250년까지는 천천히, 그죠? 이까지는 천천히 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50년 이후부터 또 313년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부터 폭발적인 붐이 일어나고 350년 56.5% 반 이상 인구가 엄청난 숫자가 기독교인 숫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해줍니까? 초대교회 0.0017%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산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냐? 야, 초대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이 성공했구나. 다음 세대 이 신앙이 전수가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은 사사기 쪽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 왜 사사기 시대에 완전 실패자로 실패하게 되느냐? 이 신앙이 정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본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난 뒤는 전혀 신앙이 정수가 안 되고 사사기 때부터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니까 신앙이 정수가 되는 거죠. 신앙이. 여러분 이 기록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결코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도 결국 성도들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후세대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지 못하고 이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떠난단 말입니다.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까? 여기에 기독교가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고 있다면 정말 진짜 주님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뜻인 영속에 신앙의 정수가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로 여기서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성역사가 꺼지고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신앙의 정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 기독교 비율이 얼마나 되냐? 3%입니다. 3%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청소년 5%입니다. 5%. 한국 사회 5%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안 될까?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많이 했습니다. 뭐 양육하고 교육하고 뭐 또 공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고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청년들이 떠나요. 내 자녀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을 진실하게 보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도 주님과 사귐이 안 되니까 결국 안 만나면 여러분 어떤 주님과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과 안 만나면 어떤 것으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송이서와 송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20살 때 교회 다니니까 하니까 그때 가서 봐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무리 전한데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활 박사가 돼가지고 아무리 교리적으로 똑똑하고 그런다고 다음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사귈 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의 세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처럼 예수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과 사귀면 초대의 성도들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우리 이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0.0017%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 0.02 2,000명이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율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나는 한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삶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삶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았기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장 매력적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의 성도들의 삶들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일까? 나도 예수 믿고 싶네 라는 그런 큰 동기를 일으켰던 삶을 살아냈습니다. 초대의 성도들의 삶들을 성경 외에 역사를 쭉 찾아보면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정직한 사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항상称颂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단어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귐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AD 200년에 북부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위대한 설교를 좀 듣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대하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삶이었어. 진짜 삶이었어.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 초대교회 보면 성교를 했던 성교를 시켰던 간수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간수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좀 봅시다. 간수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지금 선교자입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내 선교를 해서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 간수들이 선교자 그리스도인들 선교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간수들이 우리를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떤 분과 함께하는가? 이들을 봤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순기 현장에 지금 사자의 밥에 떨려가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존경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직접 봤다는 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들을 기뻐하고 찬양한 줄 있습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본 거. 아니,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감옥은 좋은 감옥이 있어요. 지금 로마 시대 감옥에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제 순교하는 사자의 밥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제도 대접을 하겠습니까? 채찍에 때리죠, 여러분. 공갈 치죠, 여러분. 종기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막아 벌가라지,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간수들이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귐으로 가야 합니다. 사귐은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상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여기 걸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귐 되는 시간. 그러면 간단하게
험하시게. 여러분, 이러니까 목사님 사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결국 사귐으로 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망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왔고 또 주일학교 애들도 많이 왔지만은 돈으로 또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 막 데리고 좀 와달라. 아니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오게 해도 결국은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그 현장까지 여러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가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돈도 있는데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인간의 그 공허함을 만족하지 않고서는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교회에 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진짜 만족이 없네 이걸 느낀다면 그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 절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함께 사는 건데 함께 사는 것이 뭘까? 함께 사는 거 그건 살아가는 겁니다. 사귐과 동행과 함께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 듣습니다. 순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고 말씀을 깨닫고 음성을 듣는다 이 자리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주주의자들이 오늘 나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좋아 영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가야 우리 신비주의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감격하고 복음에 감격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신앙생활은 사귐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귐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경 속에 왜 사귐이 약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나를 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귀고 싶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식어.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귐은 사랑이잖아요. 오늘 누구를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면 오늘 만나고 싶고 견디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보고 싶고 어떻게든 보고 싶잖아요. 어저께 내 조카가요. 이 첼로디스트 우리나라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첼로디스트입니다. 장경아 수제자인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서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편지. 근데 내 조카가 먼저 남자아이가 아내한테 편지를 딱 보고하고 하는데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아내든 자매가 그때 어저께 예배 드렸으니까 자매가 내 조카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더라고. 경준이 이름이 경준인데 이 녀석은 굉장히 유명한 아이예요.
그래 자기는 이제 바이올리스트인데 한종대 한국 예술종합대 다니고 있는데 이제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데 항상 보면 존경의 대상,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것이 꿈이고 소원이고. 그런데 꿈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남자가 오늘 결혼식을 하면서 자기가 영원한 남편이 있다는 거. 거기에 감격하면서 막 편지를 적어놨더라고. 그 딸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좋아지고, 예배가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귐은 뭐냐면 사랑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아는 것이 진짜 여러분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살인죄를 저지르죠. 끊어졌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나중에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좀 떼어주십시오. 자, 시편 51편을 보면 12절을 보니까 그 앞에는 보니까 새 영을 주시고 정한 내 영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내 영을 깨끗하게 해야 정직한 영을 주시고, 그러면서 시편 50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몰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사. 아멘. 붙드소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위기가 뭐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이 식어져 가느냐,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죄가 무서운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제 자꾸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나는 예전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눈물이 이제 도저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이 즐거움, 옛날 성경에는 구원의 기쁨이죠.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뭘로 두느냐, 이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해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저 사랑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은 복음의 감격인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 전능자가 있다고 오셨다 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주님과 네가 사귈 수 있는 사귐이 어떤 축복인지를 날마다 알고 이 엄청난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을 사랑의 열정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너진지를 회개하시고 주여 우리 몇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린지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서 좌우하는 신령,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예전에 다윗이 어떤 자원을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내 물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찬양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장원한 신령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그 신령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알렸던 이 자원하는 신령, 이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해보시면서 자원할 수 있는, 이제 다시 주님을 저에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기쁜 은혜 속에서 천정 가신 분들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한 2년 정도는 이 부활의 기쁨 속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사십시오. 할렐루야. 살아가십시오. 잃어버리지 말고 부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전면자일 때 오신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내가 1년 동안 울면서 살았어. 복음의 그 기쁜 거리에서 사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렸다면 다시 해보시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지금은 다 끝나는 줄 믿습니까? 사랑이 지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은 다 종교 생활이야. 억지로야. 사귐 속에 못 들어가는 신앙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다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깊은 사귐 속에서 참을 들어가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기도는 여러분 100번 1000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식어진 내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이 하나님 어떻게 받았던 들었던 우리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감격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들은 처체비며 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영혼들이 결국 노마를 변화시켜내는 이 위대한 사건들, 순교 자리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신실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 그 위대한 신앙,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임을 우리가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 깊은 은혜로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